예리년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써라오. 법사님께 합장 3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이 까비르 시집은 일반 이 세속 사람들이 흔히 깨달음 얘기하는 그 깨달음의 세계를 아주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담도 우리 선사님들 말씀한 그 어느보담도 쉽게 그 우리들의 내면 세계를 잘 시로 읊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시인도 아닌 내가 좀 쉽게 좀 그 까비르 시집을 통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짝 영적 세계를 할 것이라도 좀 느끼게 해보려고 이렇게 지금 며칠간 했는데 사실은 한 3주 정도 할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벌써 3주가 넘었지 싶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 시집을 마치는 날로 해요.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만 뽑아가지고 말씀드리겠어요. 이 안에 내용은 1000편, 10,000편을 이렇게 아무리 이 시집을 강의한다 하더라도 내용은 여러분들을 여기 이 자리에 오시게 했고 지금 현재 그거를 통해서 여기 앉아 계시고 내 얘기를 듣는 바로 그분을 여기서 말씀했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 어떤 시각에서 어떤 언어로 어떻게 말씀을 해도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책이 마쳐지면은 이 시집을 끝내고 나면은 이제 열반경으로 들어갈까 싶습니다. 열반경으로 들어가는데 과연 여기서 까비르 시집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특별한 기도나 특별한 어떤 영적 수행이 없이 과연 우리 내면 세계로 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 이 문제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는 거지. 지금 여기 이 까비르 시집에서는 쉽게 말하자면은 콩을 심었는데 콩을 심었어요. 심어가지고 싹이 났고 자라가지고 잎이 피고 가을이 돼서 꽃이 피서 그 다음에 결실을 맺었고 결실을 맺은 것을 그 콩을 또 콩깍지를 까가지고 그 알맹이를 지금 먹는 얘기를 했지. 그러다 보니까 알맹이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언어 속에는 콩심을 얘기가 필요 없어요. 콩심을 얘기가 필요 없다 하는 것은 수행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는데 깔 게 또 뭐 있느냐 이런 비유는 뭐 특별히 기도나 뭐나 할 게 뭐 있느냐, 무슨 명상이니 뭐니 부질없는 그런 어떤 수행의 이름을 가지고 더 딱딱하게 심각하게 할 게 뭐 있느냐, 바로 그대로 잡수면 되지. 그게 먹는 게 얼마나 술하냐, 농사 짓기가 어렵지. 이렇게 술하니까 오히려 그걸 모두 제대로 못 먹는 것 같다,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처님 열반경 강의로 들어가면은 그 열반경의 그 세계는 49년 동안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온갖 그 깨달음 진리,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가사의 세계, 49년 동안 말씀한 그것을 총체적으로 아주 그것을 잘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 책이라. 내가 어느 때 가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한 건 이런 내용이었다 하는 것과, 또 우리가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쓰는 언어, 문장,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열반경이라는 경을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다면 사실 부처님 그 뜻을, 49년간 말씀하신 그 뜻을 그걸 총체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조금이라도 머릿속에 담아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가비르 시집에서는 불행하게도 기도하는 얘기라든가 헌신을 통한 어떤 복지는 얘기가 이런 게 빠져있다는 것, 이 빠져있는 이런 점은 우리들이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분은 영적인 우리 각성만 얘기하다 보니 그래요. 우리 부처님 경전에서도 반야경 같은 경우에는, 특히 건강경 같은 경우도 반야경 속에 들었지만 그 반야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 반야신경인데 전부 무자고 공자고 아무것도 없어. 무고 공인데 뭘 할 일이 뭐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 경의 내용은 여러분이나 내가 갖고 있는 신령한 영혼 세계를 말씀하자니까 그렇고, 그 영혼의 실상을 갖다가 말씀하자니 그렇게 전부 무고 공이고, 그 없을 무자가 20개가 돼요. 반야신경이 260자 중에 20개. 그 다음에 그게 공자가 그게 9개인 걸로 돼요. 부자가 아니라는 그 부정사의 부자가 7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불공인데, 무불공이 그 260자 속에 거의 다 태반을 차지한다. 그렇다면은 이 가비르의 시집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 책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뭐를 부처님이 말씀했느냐 이랬을 때, 생물학 교수가 와서 얘기할 때는 하찮은 우리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저 잡초라도 그 잡초의 씨앗이라든가 성질이라든가 그것이 나서 어떻게 계절 따라 뜨게 되는 기라든가 거기 가진 독특한 성을 얘기하면은 깜짝 놀랄 세계가 그 안에 들었거든. 그런가 하면은 우주 박사들이 와서 만약에 우주 전체론을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이나 나는 또 깜짝 놀랄 사실들을 많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절에 가보면은 부처님 그 문에 들어가는 데는 건강신장이라서 신장들을 많이 그려놓고, 특히 그 부처님 법당에 들어가는 데 보면 화두건강을 많이 그려놨어요. 화두건강이라는 건 머리에 불을 풀풀 내는 이 건강을 그리고, 그런 건강신들도 전부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놨거든. 그걸 요번에 나름대로 절로 가는 길 속에서 다시 정리하기를, 그러한 것이 추상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주의 생태계가 사실이 그래서 그렇다. 우주 자연 법계의 어떤 그 속성이 그러함으로 그러한 모양을 그려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진리를 보인 것이다. 예를 든다면 지금 우주선이 여기서 직전을 해서 바로 만약에 성천권을 뚫고 나간다면 박살이 나는데, 박살난과 동시에 불로 확 타버리고, 그거매로 만약에 부처님 법당에 들어가는 사람이 대가리를 뻣뻣하게 해가지고 진단에 교만하게 이래가지고 들어간다면은 바로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절에 들어갈 때는 합장별을 하고 머리를 굽히고 숙이고 다 소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것은 마치 우주선이 공중으로 날아가서 성천권에 가서는 살짝 고개를 제끼가지고
기선을 바꿔야 돼요. 만약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허리를 굽지 않는다면 박살나버립니다. 그래서 도덕이 뭐고 윤리가 뭐고 이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질서가 뭔가를 그 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신화가 아니고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지켜야 될 도덕률이라든가 인간적인 모든 아름다운 이런 덕성면은 우주의 때 생태계가 그렇다 하는 걸로 그게 설명이 잘 돼요. 일반 신화의 그림하고는 얘기가 아주 다른 걸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 이것처럼 지금 이 까비르 시집에서 특히 내가 마음이 아프게 생각하는 점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이 까비르 시집만 가지고 이걸 머리에 담고 다니면서 함부로 말씀을 하게 되면 아주 진정한 의미의 신성 모독죄를 범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분이 부정한 그것은 자기가 겪고 체험한 것을 부정하고 이랬지 자기는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것을 그냥 버린 건 아니다. 우리가 마침내 이 세상에 살다가 이 몸을 벗어버리고 가듯이 왜 그 소중한 몸을 그렇게 시큰 부리먹고 세경도 주고 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맞지만은 어쨌든 이것은 부질없는 이 몸을 통해서 잠깐 빌어 썼으니까 내가 자네 일생 동안 수고를 많이 써서 미안하네. 그러니까 그분들을 선사님들은 돌아가실 때 아주 멋진 시구를 하나 성공한 게 있어요. 그걸 개성이라 이랬지 시를. 여보게 전에 보니 자네가 내더니 이제 보니 내가 자넬세. 이게 주객이 바뀌어요. 여기도 지금 까비르 시집도 자기 아들한테 아들이 이거 주고받는 대화가 있는데 까비르가 마지막에 임종할 때 가서는 자기가 가만히 보니 나는 물방울이 바다 속으로 녹아드네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런 말을 했거든. 그때 아들이 바다 저기면서 밑줄을 긋고 고쳤어. 바다가 물방울 속으로 들어가네. 이미 그 아버지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물방울이 바다 속으로 녹아든다 이 말인 걸 적어놓고 밑줄을 그어놓고는 바다가 물방울 속으로 들어가네 이렇게 바꿨어. 아들 보고 아들 이름은 우리말로 기적이라 기적아. 내가 그때 말이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내가 한 말이 내가 지금 가서 생각하면 잘 못됐다. 아버지 말씀이 뭐 그거 볼까봐요. 뭐 상당히 여러 군데 가면 뭐가 그 좀 잘못된 말이 많은데 요 보세요. 내가 밑줄 곤치서 곤치놨습니다. 어떻게 곤치나? 바다 속으로 물방울 속으로 바다가 녹아드네 이렇게 곤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나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이 책만 가지고 글 가지고 머리만 굴려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냅니다. 사실은 여기 계시는 우리 조 선생님하고 우리 지 선생님인데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제 문제로 저를 찾아오셨길래 저와 더불어 오셔가지고 산에서 경만 좀 이리시오 이랬는데 본인들은 경만 일이고 뭐 이래서 이렇게 와서 잠만 자고 뭐 별것 대학 없는 건데 아니라요. 저는 보았어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 경을 읽고 그 며느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살아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마음으로 그 갸륵한 그런 뜻을 가진 그것이 영적 세계에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많은 천사와 많은 그야말로 참 재벌보살들이 정말로 그런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꽃을 피우고 그렇게 한의의 춤과 노래를 부르는 걸 난 보았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 아는 식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 주고 목닥치고 멋차가면서 대신 기도를 해줘가지고 가능해요? 어림없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어림없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번에 자세히 써놨어요. 어린 소녀가 까비르 시집보다 더 좋은 얘기라. 어린 소녀가 이제 7살 먹은 놈이 약을 잘못 써가지고 하얀 백정풍이옥에 들려가지고 병이 들어서 왔어.
불교 유치원을 다녔대요, 다니긴. 어머니하고 열심히 법당에 가서 절을 하고, 할아버지하고 띄우고 하기를, 그건 지금 한 2달 넘었어. 매일 온 건 아니지만. 어느 날, 빨간 단풍 한 잎과 노란 단풍 한 잎을 주워와가지고는, 한 잎이 아니라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는, 내 책 속에 할아버지 가고 책 속에 하나씩 다 꽂아놓고, 법당에 예불 하러 들어가니까, 그 중에서 가장 예쁘고 고운 노랗고 빨간 단풍 2잎을 갖다 놓고 절을 하고 돌아간 모습을 보고 한참을 꼼짝을 못했어요. 까비르 시집 1000만 일이고 쓰고 알기보다는요, 이 소녀의 갸륵한 재벌 공양을 한번 생각해요. 흔해 빠진 낙엽 2송이를 갖다 놓고 절을 한 그 소녀의 갸륵한 마음을 한번 상상해봐요. 무엇이 공양인가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좀 가슴 깊이 새겨드리려고 이 얘기를 해요. 며칠간을 나는 그걸 그냥 가만히 손도 못 댔어요. 가만히 뒀다가 오래되니까 털을 고치라져가지고 은행잎은 오래 가던구만. 그 은행이 좋긴 좋아요. 그걸 보니 그게 뭐니 몰라도 은행은 도나이라. 그건 좀 오래 가던구만. 이게 그 단풍 저놈만 말지 남해를 너무 이게 색깔이 지내가지고 그런지 빠르르 말려버렸어. 그래, 보하야. 이름이 보하야. 단풍잎 갖다 놓고 부처님에게 뭐라고 기도했지? 부처님이시여, 보하 머리 병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지금 다 나가요. 낫는 병이 본래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종교 세계는 어떠냐? 오늘날 미쳐있다는 얘기를 쓰고, 너무 내가 그동안에 독서를 많이 했고요, 너무 내가 좀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 이 법다운 격을 갖추지 않는 나의 허물을 내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열반경으로 들어갈 때는 정말로 법답게 여러분들한테 그런 포번이나 저 청와대 두드리 부세는 얘기를 듣는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갸륵한 성이 안 들어간 수행이라고 하는 건 전부 황이라.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시집에 몇 개 좋은 것만 말씀드리고, 여기 아까 빵 갖다 놓고 먹는 걸 그래 좋아하는 양반들, 뭐 얼른 그 빵새양 나서 안 열끼고 몇 개만 하고 내가 밥잡수락 할게. 오늘 하나 먹는 것밖에 생각 안 하는 거 제가. 자, 여기 이런 얘기 있어요. 여기 보면 61페이지인데, 날개 없이 나는 법. 이래서 서성은 나로 하여금 미지의 세계를 알게 하며, 이 정말로 서성은 언제든지 서성은 꼭 필요한 것이고, 서성은 옆에 있습니다. 먼데 있지도 않아요. 아주 가깝게 있어요. 바로 옆에 붙어 다녀요. 나는 문수 보현보살을 어디 가서 만났다 이럴 때는 참 속으로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문수 보현이 어떻게 먼데 가서 만날 수 있습니까? 문수 보현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요건 뭐다 저건 뭐다 피해가자 저리 가자 그러고 행은 육광 알아서 보현보살 요리조리 우리를 인도해요. 어떻게 문수 보현을 따로 떼어놓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생활이 가능해요? 그것처럼 선지식은 구석구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석구석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선지식이라는 자는 문수 보현을 만나게 해요. 결국 환경도 보면은 골자가 그래요. 환경도 처음에는 문수보살을 선제동자가 만나가지고 문수동자로 하여금 선지식 그 얘기를 듣고 선지식 찾아가요. 53 선지식 중에 마지막에 보현보살을 만나가지고 보현의 현품을 끝나요. 여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까비로도 서성은 나로 하여금 미지의 세계를 알게 했네. 그렇죠. 이건 알 수 있는 세계나요. 발이 없이 걷고 눈 없이 보고 귀 없이 듣고 입 없이 마시는 법을 바로 이 대목 때문에 내가 요 시집을 요걸 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꼭 알아야 됩니다.
발 없이 눈 없이 귀 없이 듣고 어쩌고 한다 그러니까 귀를 무시하거나 바르는데 끊어버리거나 에? 아니 누가 그 성경을 끊어야 된다고 아예 그 소중한 그 그 이건을 갖다가 끊어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쁘게 말할게. 그걸 또 뭐라고 얘가 욕을 하면 되는데 욕을 안 하고 이건이라고 그래. 그거 끊어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라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제자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니 자꾸 이상한 생각이 납니다. 눈을 뽑아버리라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어느 제자는 눈을 뽑은 사람도 있다고는 합디다만 그거 뽑아냈다고 이런 생각 안 나면 얼마나 좋겠어. 더 삼삼하지. 못 보면 더 환장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발 없이 걷고 걷는 자를 보라 이 소리가. 응? 눈 없이 보고 보는 자를 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눈이 뭔 소용이야? 그럼 눈 없이 보는 게지. 네? 귀 없이 듣고 아이 듣는 잘 들어. 그러면 귀가 뭔 소용이 있어? 항상 듣는데. 응? 그리고 날개 없이 나는 법을 스스로 나에게 가르쳤다. 날개 없이 날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날개는 양쪽이 있잖아. 이것이다 저것이다 어느 쪽을 취사선택하거나 그 양면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법을 내가 들었다 이 소리로. 우리 저 젊은 우리 천사들이 저 앉아서 공부하는 걸 보게 항상 내 마음이 그렇게 늘 흐뭇해 한데 자네들은 일찍이 나갔던 사람 만났을 때 이 얘기를 잘 듣고 집에 가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안에서 잘 새겨. 응? 발 없이 걷고 눈 없이 보고 이 얘기를 잘 들어. 그리고 날개 없이 나는 법을 배우라고. 긍정을 긍정을 안 해야 날개 없이 날라요. 날른다는 말은 이쪽도 저쪽 취사선택 안 했는데 붕 뜨지. 저 보는 자로 남으니까 궁중에 떠버리지. 스승은 나에게 가르쳤네. 해도 없고 달도 없는 곳. 그리고 낮도 밤도 없고 밤마저 없는 곳. 그곳에서 내 사랑과 명상은 시작되었네. 에? 여기에는 밝고 어둡고 이식 무의식 우리말로 내적으로는 그래요. 이것을 그것도 없는 곳이라는 말은 그 이식 무의식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낮도 없고 밤도 없다. 우리가 뭔가 밝게 알고 밝게 우리가 말하는 지식적이고 무식하고 유식하고 그곳에서 내 사랑과 명상은 시작되었다. 그래 되거든. 이식과 무의식을 하거나 지식이나 우리가 말하는 무식을 이런 걸 통해서 하거나 이거 안 된다. 그걸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게 아니고 그러한 심리적 현상, 육체적 현상을 객관시하는 데서 시작되었네. 응? 술을 마시지 않고도 나는 이미 천상의 술을 맛보았다. 물을 마시지 않아도 목마름을 잊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 천상의 술의 얘기를 지금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몰라 집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새벽에 이래 나오면은 저 파란 하늘이 보이는 아파트는 그래도 괜찮아요. 달과 별이 보이는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앞뒤가 쾅쾅 막히고 어제 아래같이 만경 창공이 그대로 한 눈에 다 들어오던 집도 그제같이 또 무슨 태산 같은 집을 지어가지고 앞이 막히고 이래 막히고 저래 막히는데 우리들은 아무래도 겨물장심이라 이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탁 트이고 아름다운 공간에 가면은 묘하게 자기 내면의 이 심상이 맑고 청정하고 고요해지는 걸 느낀다고. 그리고 반은 자든지 말았든지 공상했든지 말았든지 그냥 깃들고 앉아서 그저 몸을 부동하고 한번 있어 보려고 용을 써보라고. 또 그 경의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바람이라도 그래도 몇 수석 집에서 외워보라고.
심신이 쾌활한 그런 맛은 간간히 가다 보게 돼 있어요. 그걸 여성 천상의 술이라 이랬거든. 술은 깨만 또 없거든. 그걸 술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잘 하셨어요. 그러나 그 천상의 술이라도 맛을 봐야 된다. 신선한 술이다 이 말인 게. 봐야 되는 건 왜 그러냐면 우리 내면의 각성의 그 본성이 그래요. 장 만날 주 짜고 괴로워서 만날 이렇고 주 짜는 이런 게 아니고 징징 주 짜는 게 아니고 그 불행한 가슴이 아니고 항상 나름대로 그건 분명한 사실은 환희로 가득한데 환희로. 그래서 환희지라는 게 있거든. 초지라고 해서 처음에 제일 먼저 갈 땐 근해지라는 데도 가는데 근해지에서는 징징 주 짜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런데 날마다 주 짜자. 네? 그게 그 징징주 짜는 이것이 없자면은 일단은 자꾸 이런 신선한 맛을 봐야 된다고. 응? 그래서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성 그 공간이 그래도 좋고 다른 절도 다 좋지만은 보면은 저 멀리는 아득하게 그 가덕도가 보이고 맑고 청명한 날은 보면은 그야말로 강하해가 다 보여. 낙동강이 보이고 하단이 보이고 저 멀리 바다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응? 그리고 오늘같이 맑은 요즘도 굉장히 또 입장에 맑아요. 어쩐지 부산에 맑아요. 그 맑은 이유를 난 대충 이렇게 생각하죠. 한 사람이라도 정도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기후라든가 천체에 이변이 생긴다 이랬어요. 그래도 내 주변에 몇 사람들이라도 여러분들 보기나 누가 봐도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양반들이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고요한 산천에 가가지고 그래도 집에 있으면 따뜻한 이불 속에 그래도 무슨 꿈을 꾸든지 잠깐이라도 그야도 새 속에 속된 맛이라도 보고 살 낀데 그런 걸 부정하고 산에 와서 혼자서 서글프게 쭉 앉아 있었다 이러지만 그러한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먼저 이 청기가 달라진다 했어요. 한 사람에도 의식이 맑아지면 우주가 청정해진다 했어요. 그래서 몸이 청정하면은 법계가 청정하고 법계가 청정하면 마음이 청정하나니 마음이 청정함으로 그대의 사대가 청정하고 그대의 사대가 청정함으로 안입이 술시 청정하리라. 그래서 눈으로는 천안이 열려 시방세계를 닫고 귀로는 천이통이 열려서 시방세계 소리를 여기서 다 듣나니라.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첫째 기상의 이변이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헤이그 나그탱이 뭐 이리 다라니 쫄려온다고 못할까 이리 싶지 않지? 우주적인 현상이에요. 한 사람은 기도라는 게 이렇게 무슨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수 봅시다. 요걸 또 하나 뽑아놨거든요. 나는 여간에서 책을 이래 적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오늘은 불가피하게 내가 좀 접었으니까 양해하고 합니다. 절대로 책은 이래 접으면 안 돼요. 여기 보면 81페이지에 성스러운 강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이 강물은 저 인도의 그 항아강, 겐지스 강에 모두 지금 모든 성자와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 어떤 신념을 갖고 거기에서 모욕하는 얘기입니다. 성스럽다고 하는 강에 가보라. 거기 물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나는 그 강물에 목욕해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대목은 참 좋아요. 뭐든지 그것을 해봐야 됩니다. 하고 나면은 유인은 전부 그것은 허망으로 끝나요. 부정할 사실로 끝나요. 부정한 사실을 행치 아니하고 부정된 사람은 이건 지옥행위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기도가 쓸모없고 염불하고 뭐하고 우리가 부처님 앞에 동상 앞에 절하는 게 쓸모없다 이래도 쓸모없는 것을 실제로 진솔하게 한 분 기도를 한 분 해보고 까비르처럼 벗겨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 몸에 목욕물을 담가가지고 때를 빗기 보고 지 몸이 안에 내면이 어떻고 몸이 뽀얘지고 그 다음에는 안에 내면이 이식이 청정해졌을 때 몸때와 몸과 모든 것을 부정해도 돼요. 이 시집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전부 미친 사람 돼요. 잘못된 사람 된다고.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요? 반드시 부정하는 우리 내가 무엇인지 무슨 이 세상에 사는 하찮은 일이라도요. 그것을 부정할 때는 충분히 내가 몸소 실천 동행을 해보고 내면에서 부정된 것을 부정됐다 이렇게하는 것이지 관념적으로 부정한 것은 지옥행이다 이 말이에요. 돌과 나무로 조각된 신전의 신들은 모두 생명이 없다. 이건 우리 절에 가면 불상이 그래요. 나는 안다. 목이 쉬도록 나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애원했었다. 얼마나 근사해요. 해봐야 돼요. 그러한 부질없는 나무요 흙이요 돌이요 부질없는 쇳덩이 그렇지만은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나의 그런 더럽고 부정한 심리들이 그냥 벗겨져 나갔어. 이제 박수소리 간다. 아니 나보고 여기 욕하지 말라는 게 그만 또 참. 우리 저 젊은 친구들 잘 새겨. 자네들은 내 얘기를 잘 새겨가지고 안에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걸 일러줘. 어느 날 유마일에게 천상에 천마가 내려와가지고 하늘의 천상에 천만 왜 천마냐 하면은 그렇게 여자를 좋아한대요. 여자를 84,000명이나 들고 와가지고 유마일을 보더니 이놈의 여자들이 전부 직긴데 본게 유마일 각시가 되어버렸어. 솔직하네. 질투가 나가서 견딜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인생은 무상하고 공하고 내가 없다는 법문을 사제법을 일러주고는 왕이 부탁해요. 거사님이요. 제발 제 물건을 돌려주십시오. 나는 이미 돌려줬네. 나는 이미 돌려줬네. 들고 가. 그래서 그 법문의 마지막이 무슨 법문이 지무진 법문을 했어. 지무진 법문. 너희들은 가도 좋다. 마왕궁아이라 그보다 덜한 곳에 가도 좋다. 이미 그대들에겐 진리의 불꽃이 타고 있다. 네 한 사람이 천하를 태울 수 있는 것처럼 네 한 사람의 등불이 1000만 사람에게 등불을 빌려줄 수 있는 것처럼 반딧불 하나가 1000만 사람에게 빛을 전해줄 수 있다. 목이 쉬도록 나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애원했었다. 신비의 서와 신비의 책과 경전들 역시 한낱 은혜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 그건 은혜에 지나지 않아요. 글자로 보면 그래요. 않는다. 그 비밀의 책장을 열고 나는 분명히 보았다. 그러나 나 까비르가 말한다. 그것은 모두 체험에서 나온다.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체험이 영험이 된 길이라 돼요. 지금 내가 간간히 가다 하는 얘기는 체험되지 않는 말을 했을까봐 내가 늘 조심을 해요. 체험을 해가지고 몸소 내가 체험을 해서 영험된 길이라 되는데 예를 든다면 내가 오늘 잠깐 우리 조 선생님 아버님이 지금 천상에 가셔서 어떻다하는 그 얘기 자식이 어떻게 하모란 얘기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네? 함부로
함부로 이게 무슨 종교인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라. 그 여기도 보면은 그러나 나까비르가 말하는 것은 모두 체험에서 나온다. 그대가 만일 진실로 살아보지 않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까비르는 잘 안다. 참 멋지지? 체험될 수 있는 거는 전부 허무고 부정되어야 될 사실이다. 최후에 가면 체험 안 해야 체험될 수 없는 게 하나 남아요. 자, 내가 이렇게 들고 있는 손을 분해내보자고. 세폴 떼내고 삐닥을 갈아내고 흙고 나면은 공이 되고 공도 부숴서 없애버리고 나면 최후에 가면은 없을 수 없는 게 하나 남아요. 네? 그것이 우리가 말한 열애장이요. 그 자리가 바로 부처 자리고. 이 까비르가 자꾸 만났다 하는 신의 자리인데, 까비르가 만난 차원은 전번에 처음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멸진정의 차원이라. 쉽게 말하면 마음이 없어진 자리라. 아직 그 각성에 들어가지는 못했어. 자, 그 다음에 한 군데 하나만 더 하고 빵 먹어요. 막 간지날 때 되면 여기 보면은 94페이지인데 죽음의 문으로 가는 길 이랬거든. 죽음의 문으로 가는 길. 오늘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나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잘 정리를 하시고. 수도성은 그의 마음이 사랑의 빛깔로 물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차디찬 성녀의 옷에 갇혀서 죽는다. 참 개인적으로 제가 가슴 아픈 게 바로 이거거든요. 수도성은 그의 마음이 여기서 수도성이 이러니까 우리 스님들을 얘기할 수가 있으나 수도성은 여기서는 천주교에서 그 수사의 길 가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내 요번에 그 책 속에 이 부처 불자에 달러 불자가 붙어서 아마 이 스님들, 우리 불교인들이 돈독이 세석살보다 더한가 보다 이렇게 요걸 슬쩍 써놓고 열애가 있다 해놓고는 그 열애를 갖다가 천주교를 제하고 이랬단 말이야. 천주교를 제하고 갔는데 텔레비를 보니까 아따 교황이나 뭐 거기 있는 사람 보기에 너무 호화스러워. 보기에 살이 둥둥 쪄가지고 보니까 애따 안 되겠다. 바꾸자 이래가지고 열애가 있다 이렇게 해놔. 천주교가 나보다 다 되죠. 종교는 똑같거든. 내가 요새 많이 좀 다듬어져요. 아이고, 어째보면 내가 간사해. 왜냐면, 맞아 죽을까봐 겁내는 것도 있거든. 참, 이거 잘 들어봐. 얼마나 근사한 말씀인가. 수도성일수록 사랑으로 팔팔 끓여야 됩니다. 네? 정으로 팔팔 끓여야 돼요. 왜 그렇게 시베리아 불판매로 냉랭합니까요? 왜 그렇지? 참 차디차요. 그렇잖아. 여기 보면은 이 어른의 표현이 기가 막혀요. 사랑의 빛깔로 물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마음이 차디찬 성의 옷에 갇혀서 죽는다. 개유린이 뭐니 가면서 어떤 유리 지키는데 나는 요번에 법당문으로 곧바로 못 들어가는 거, 법당에 절에 가면 절대로 바로 못 들어가게 해요. 바로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얘기를 쓰는 과정에서, 우리 큰 스님네는 똑바로 들어간다, 이래 쓰다가 또 지어버렸어. 왜냐하면은, 크고 적고 간에 그걸로 바로 들어가면 작살나요, 그게는. 하도 건강한데. 바로 못 들어가요.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시방의 일체 모든 보살대들이 대보살 마하살들은 다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갔는데도 절대로 부처를 못 본다고 돼 있다고. 12지 보살이 부처를 못 보는 게 뭐 같은 비유라는 캄캄한 검은밤에 달보듯 한다 이랬어. 참 여러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아마 열반경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부처님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기회가 올 겁니다. 내가 이제는 법답게 다 이래 갖추고 지금 머리는 깎아라 그런 게 털긴 좀 붙어야 된다 해서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막가자는 깎아버릴게요. 붙어쓰고 이래가지고 물 뺑기들한 게 요즘 요 감고 쉬고 이래가지고 마침 길만 내 여기 보살한테 좀 잘라달랄게. 솔직히 고백하건대 내가 생을 두고 현실 속에 깊이 들어가서 네가 죽어라 이걸 했던 내가 혹시나 출가한 어른들 모습을 행색을 갖추어서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다가 정말 그 이상한 그 두 색깔을 가진 사람 될까봐 그냥 그렇게 달아놓게. 특별한 미련이 있어서 한 건 아니고 미련한 건 아닌데 만인 앞에 저 혹시 뭐 나무 줄을 쓴다든가 이래서 까도 깜짝 중도소가 이게 참탐 그 스님들 롯데갈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달아놨어요. 실제로 이상에 우리 마누라가 막 원숭이 털었다고 하고 이래 싸서 그래 사실은 이때까지 했어. 잘 들어봐. 이러면 안 됩니다. 차비찬 성녀의 옷에 갇혀서 죽는다. 그렇거든요. 성직자들은 그 성의 때문에 그래요. 성의를 엿보는 법답게 하지 않고는 또 안 되거든요. 격세지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이 까비르가 부정한 얘기로 보면 안 돼요. 그런 측면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기라. 네? 그 신의 집에 앉아서 그는 신의 집에 앉아서 신을 멀리하고 돌덩이를 숭배하고 있다. 그는 긴 수염과 헝클어진 머리를 가졌다. 그는 마치 염소와 같다. 그는 숲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욕망을 모두 죽인다. 그는 경전을 읽고 굉장한 말쟁이가 된다. 까비르는 말한다. 수도승이여, 손발이 묶여서 그대는 지금 죽음의 문으로 가고 있다. 제가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이 종교란 탈을 써가지고는 개인적으로 나는 숨을 못 쉬겠어요. 종교란 어떤 탈을 써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 종교 여기서 말하는 꼭 이 까비르가 말씀한 건 한 개도 안 틀리거든요. 우리 그런 사실을 너무 많이 본다고요. 부처님한테 돌덩이 참고야말로 돌이요 세요 그거 모셔놓고는 그 앞에서 그냥 막 경기고 뭐고 열심히 이러다가 대자 대비해야 되고 분노를 내거나 화를 내면 안 된다 이래놓고는 그 밑살 먹은 아이들의 제자들이 꾸벅꾸벅 졸면은 요걸 벼락끝이 하면서 과음을 먹었지 지르는 걸 봤을 때 참 이게 안가밖에 너무 다르거든요. 어떤 종교 유리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어느 종교든지 그거든 사이비 종교일수록 더 거기 삼엄합니다. 뭐 지키는 게 많아요. 요건 요래야 되고 저건 요래야 되고 심지어 똥 누는데도 그냥 똥 누면 안 돼가지고 뭐 외우는 게 있고 그래요. 밥 먹는데도 그렇지 뭐도 그렇지 뭐 이거는 분명히 종교를 내가 가지고 종교의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거는 첫째는 자유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거든. 그게 전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우리 나치리시 선생님 같은 이런 어른은 자기 제자들에게 수도성 옆에는 가지도 마라 이런 아주 참 극단적인 말씀도 하시고 갔어요. 그래서 난 처음에는 좀 지나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그동안에 겪어본 바에 의하면 정확해요. 너무 잘 못됐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겠는가 내가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면 먼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종교인이 먼저 될 때는 성복을 입거나 저런 수녀나 뭐 신부님 옷을 입으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부터 해야 되는가? 항상 따뜻한 가슴이 되도록 노력을 해봐야 된다. 항상 웃고, 네?
항상 남보다 먼저 절을 하고. 나는 우리 고향에 어렸을 때 어른들이 나를 보면은 아 이놈 자식이 저 아무 것이 어른 이 조카지. 예,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의 자네 큰아버지한테 절을 먼저 해보질 못했네. 아들이 저 어른 오시면 절을 하려고 하면 이미 우리 큰아버지 먼저 고개가 이만큼 내려갔대요. 이런 수행이 먼저 돼야 되는데 과연 나부터도 거기 됐느냐? 전면 반대거든. 지금 나의 모습에서 내가 내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싫어하고 제일 미워하고 내 자신이 제일 싫은 이유가 어디냐면은 아는 것과 몸이 하는 행실은 정반대로 된 사실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현상은 왜 생기느냐 하는 게거든. 성직자가 되면은 어떻게 걷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채통을 지키고 아무한테는 함부로 저를 이렇게 받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절 같은 데 가면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전부 잘못된 게거든. 여기도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가슴인데 그 따뜻한 가슴을 기르는데 노력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래서 처음에 수행할 때 무슨 참선하고 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따뜻한 가슴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남보다도 먼저 절을 하는 것을 부천에 가서 3,000배, 6,000배가 아니고 집에 있는 부모나 누구나 제일 미운 사람한테 절하는 연습을 시켰더라면 얘기가 달라졌을 기다 이거지요. 그것이 사원이 되겠으면 전혀 이건 달랐을 것이다. 이거는 아주 극단적 표현이 아니라 이건 이때까지 이 종교 행태가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111페이지. 누가 말해줄 수 있는가? 누가 신이 있는 곳을 알고 있는가? 누가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는가? 까비르는 말한다. 나무를 무시하는 자여, 그대는 결코 숲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추상적인 개념을 통해서는 결코 신을 만나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나무가 나와요. 여기서 나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몸을 말하고 있어요. 내 몸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 누가 신이 있는 곳을 알고 있는가? 누가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는가? 까비르는 말한다. 나무를 무시하는 자여, 그대는 결코 숲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사람의 몸, 이게 전부 나무라. 그래, 얼마 전부터 꿈나무 이래서 젊은 어린이들을 갖다가 꿈나무라는 말을 붙이면 난 참 잘했다 이럽니다. 그 나무가 참 좋아요. 그 나무라는 말은 실제로 우리가 이 사람과 나무는 같느냐 다르냐 똑같거든요. 한 개도 다르지 않아요, 나무하고 사람은. 어떻게 나무하고 사람이 안 다른가 하면요. 단 무엇이 다른가 하면은 분명히 우리는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거꾸로 이렇게 처박히다 나오거든요. 거꾸로. 나무가 보면요. 밑에 이 뿌리가 뭐냐, 물이 냅니다. 사람은 머리인데. 이 가지 이런 게 팔다리입니다, 이게. 그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본디 거꾸로 자란 것과 같이 나무가 지금도 땅을 뿌리를 받고 머리를 땅에 받고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하늘로 들고 있는 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머리를 하늘로 둔 것부터 이상이라고 하는 이상향적인 것은 하늘로 둬도 상관없으나 실제로 내가 무성하게 자라자면 꿈나무가 되자면 반드시 머리를 땅으로 박아야 된다. 그 땅으로 박아라고는 이 하나의 좋은 시적인 표현은 뭐냐?
첫째 이 땅의 소중한 땅에다가 모두 소중한 줄 알고 땅에다가 농사 짓고 땅에다가 모두 이걸 먼저 마음을 두라 이 말이라. 그리고 땅에 둔다는 건 뭐겠어? 하심하는 기거든. 하심. 그저 나는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한번 따지봐야 내 그 존재 가치라는 거는 밀푸는치도 없다 하는 거야.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머리로 땅에만 박는다면, 땅으로만 깊이 박는다면은 크게 다르면 나무는 무상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 이 양반도 참 기가 막히게 설득했어. 나무를 무시하는 자유. 이게 보리순이 뭐니 3세 재벌이 전부 나무에서 시작하는 거 이거. 요번에 미친 날 시작하는 건 모르지만 열방경 시작하는 그 시점이 아마 좀 있으면 12월 15일인가 15일이지. 음력 12월 15일이 열반일인가 그래요. 세존 열반. 아마 그때쯤 와서 시작하던데. 이 어른이 이런 3세 모든 재물들이 나무에서 시작했다. 나무에서 나가지고 나무에서 깨달아서 나무에서 열반하셨다. 그러므로 이 나무의 생리를 잘 알아야 되고, 지금 그게 네팔에 그 15살 먹은 소년이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금 앉아가지고 뭐 조그마한 과일 하나 먹고 앉아있는 모습 보시죠, 텔레비. 불교가 뭔가를 알려면은 그 동자를 지금 자꾸 생각해요. 내가 이번에 절로 간 길 속에서 법동자 이래서 관음동자니 문수동자니 보현동자니 가면 절에 부처님 옆에 가면 그 동자상이 하나씩 꼭 있어요. 그 동자의 상징이 뭐냐 하는 게거든. 동자의 상징. 여러분도 맑고 깨끗한 의식을 말이에요. 청정한 의식을 동자로 항상 비유해놨어요. 그래서 동정연이 뭐니 동정이 이 동자가 붙었다면은 이 동자가 붙으면은 우리들이 말하는 이 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미 정은 말라버렸어. 우리가 말하는 성은 말라버렸죠. 성경 가는 게 있어. 성정이 말라버린 사람. 이걸 동정이라 이래. 그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기도하다가 혹시 동남이나 동녀를 봤다면은 내 몸에 있는 성이 좀 말라버렸을 때는 그런 꿈을 꾸요. 그래서 그대는 결코 숲을 발견하지 못하리라. 추상적인 개념을 통해서는 결코 신을 만나지 못하리라. 맞아요. 안 되게. 생각으로는 안 돼요. 생각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으로 절대 안 된다는 말도 나는 또 이게 모순인데, 이건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면 학자적인 사람들. 이 학자들 보니까 나는 우습더라고. 우리 아래 우리 박 원장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박 교수가 전화 올 때마다, 각성이라는 걸 전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 소리 할 때. 그럼 왜 그러냐 물을게. 우리 박 원장이 이래네. 만날 눈도 모질해가지고 안경을 끼고, 그것도 모질해서 돋보기를 하나 더 끼고, 글자만 자꾸 보다 보니까 글자에 그만 폭 빠져가지고, 글자 아니만 몰라서 저쪽에 안에 보는 놈을 볼 수 재주가 없다네. 그래서 그렇거든요. 이런 환장하는 놈이 이래서 그래. 먼저 어머니 앞에 있는 글자나 귀에 있는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도대체 듣는 놈 보는 놈이 누군가의 어머니 가야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원장한 잡이 며칠 전에 얘기. 내가 이거 봐. 손이 여름 내 모양대로 이렇게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그림자를 가지고 자꾸 쫓아다니면 어떡할래? 요래 하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주제자가. 그럼 여기 뭔 손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까비의 시집을 통해서 뭐를 잘 알게 됐는가 하면은 정말로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참 도로 가는 길인가를 여기서 알았어요. 첫째는 알았고, 여기서 크게 우리 알아야 되는 거는 딴 거 아니고 어쨌든 자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기 속으로. 내가 지금부터 쓰고 있는 이 책이 언제 이게 잘 마무리가 돼서 책이 돼 나오려면 모르겠는데,
생을 두고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는 참 걸작 베스트셀러를 한번 만들어 볼 작정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그 책을 저를 통해서 절로 올라가는 그 절에 있는 여러분들 보는 그 일주문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법당이니 뭐니 거기에 있는 도라나 뭐 하나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부처님 경전을 다 알도록 해놨어요. 이게 형설의 문자라고 아주 입이 마르도록 얘기를 하는 게 형설의 문자다. 응? 그게 뭐 흔히 입으로만 천룡팔부 이러지만은 그거 가봐라 법당. 그 법당 그거는 환경을 상징한 것이고, 네? 그 환경은 어디서 용궁에서 나왔기 때문에 온통 그거는 용으로만 갖다 접어놨다. 그것도 팔부 천룡 팔부. 아, 공중에 떠서 게 천룡이고 팔부는 뭐냐면 안가 밖으로 다 이제 용이 8마리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은 본디는 구룡이라 부처님 위에 치다보라. 그것도 용이 항용이 하나 탁 보고 있지. 그럼 그 용이 뭐냐? 여러분들 내다. 부처님의 의식세계다. 만약에 말이지, 진정으로 용궁이 사회 바닷속에 어디에 있다면은, 독일이 모르긴 몰라도, 잠수함을 제일 먼저 발명해 만들어가지고 타고 다닌 독일이 제일 먼저 어디 용 뒷골에서도 한 번 안 맞겠나? 네? 옹지가 하나 봤을 기단 말이야. 그렇지만, 여러분이나 내 머리 쪽에 보면 완전히 구리로 돼 있어요. 징징 구리로 돼 있어요. 따비 틀어가 있어요. 하필이면은 왜 그 법당에는 용으로 징징 구리로 가면 안 되냐? 용수보살이? 네? 그것도 용이라, 그 양반. 네? 용나무? 우리말로 깨달음의 나무? 조화의 나무? 조화의 나무 용수란 사람이 용궁에 들어가서 가져갔다. 그런 전에도 법당은 그렇다. 그러니까 그 법당 설명하는 과정에서 환경보다는 양반들은 환경을 환하게 하게 돼 있어. 이놈은 그게 어디서 나왔으며 글자 수는 몇 개나 되는 것이. 네? 네? 10조 95,048자. 그래서 털에서 항속공지 털 하나 뽑아 나온 게 우리 환경이다. 80화입니다. 아무리 까비레가 시집을 자기가 잘 썼다 해도 이 어른이 아마 천도사 그 절로 가는 길에는 못 비길 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어른은 깨달음을, 쉽게 말하면 깨달음을 성취해가지고 돌아가실 때 아주 기적을 보였던 어른이에요. 자기 밑에 본디 자기들은 회교하고 자기가 믿던 뭐 교들이 있었는데 그 종교인들이 서로 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이 과정에서 자기가 그 죽거든 시체를 어떻게 뭐 하얀 가운으로 덮어놔라 이랬더니 서로 막 갔다가 막 자기들 방법으로 지향서 지내려고 확경 열어보니까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빨간 장미 한 송이 하얀 장미 한 꽃이 하나 피더라 이렇게 하는 어른이라. 이러한 상징의 얘기들은 비록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 아니든 그 상징성으로 미뤄보아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을 실제로 성취한 어른이다 하는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나 나는 받아들이면서 그동안에 이 까비의 이 어른의 거룩하신 말씀에 감사하는 뜻에서 박수. 까비르 시집을 설법해 주신 박사님께 합장 3배 예를 정중하게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법회를 계속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홍성과 사내가로서 오늘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